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오늘 11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핵심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오늘 JCM 예배 말씀 제목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입니다. 저희가 테바 캠프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테바 캠프가 한 달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감정 코칭에서 은혜를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감정 코칭 내용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람이 긍정적인 어떤 기억보다는 부정적인 기억을 잘 마음에 새긴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고 이 성경 내용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이런 마음들 그리고 아주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테바 때 너무 막 행복하다. 얼굴이 다 이렇게 라이트가 탁탁탁 켜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라이트가 뿅뿅뿅뿅 이렇게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제가 설 연휴가 끝나고 봤는데 이것이 라이트가 어디 갔는지 또 이렇게 없어졌다. 아, 이것이 신앙이로구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잘 잊어버리죠. 어떤 좋은 기억들, 또 믿음의 마음들, 또 테바까지는 또 테바에 참석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2025년에 또 하나님 뭔가 좀 하실 것이다 막 마음이 들었다가 또 나 자신을 보면은 안 되겠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다 포기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 건널 때는 매우 막 믿음이 충만하고 좋았지만 홍해 딱 건너고 나서 이제 광야가 딱 시작되니까 어때요?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오병이어를 막 체험해서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로 광풍이 일어나는 또 바다에 가서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하나님 나의 상을 모를 것 같은 그런 정말 그전에도 나이고 지금도 나이인데 정말 다른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믿음이 그냥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막 생겼다가도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으십니까? 대바 때는 아멘 이랬는데 지금 아멘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때요? 막 커졌다가도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캠퍼스 1학년 때는 내가 모든 캠퍼스를 그냥 막 개척해버리라. 근데 이제 학사가 되면은 취업만 했으면 좋겠다. 막 너무 작아져 비전이. 취업하고 나서는 그냥 뭐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내 가정만 꾸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비전이 어때요? 점점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이 막 사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없었던 그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많이 듣잖아요. 매주 말씀 그냥 이렇게 테바에 1년 한 번 하는 것처럼 빵 이렇게 하고 여름철에는 빵 하고 그냥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왜 그래요? 마음대로 살아봤잖아요. 설 연휴 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주일 만에 믿음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공동체를 이룰 때 믿음이 진짜 약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많이 책망을 당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이 되고 싶어. 믿음이 자라게 하실 때는 믿음이 필요한 사건을 주시겠죠. 그냥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믿음이 막 이렇게 식물처럼 막 자라나요? 그러지 않고 믿음이 필요한 어떤 한계 상황을 나에게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계 상황에서 그 한계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 위기가 되기도 하고 그 한계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는 포텐이 터지는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 위기죠. 한계죠. 내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빌립은 어때요? 빌립 반응이 없었습니까? 빌립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신앙이 그렇게 커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산하잖아요. 빌립이 어때요? 딱딱 계산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의 그 연약함을 아셨죠. 빌립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얼마나 들겠냐. 빌립이 계산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도전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할 때가 많죠. 이거 안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데. 바로 신앙이 매주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매주 의문이야. 매주 달라지는 게 없어. 왜요? 계산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안드레가 믿음으로 반응하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도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이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사건은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명 이 형제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들이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한계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2025년 이제 2월이에요. 오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이전의 한계 그리고 정체된 것 새로운 것이 없는 신앙에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앙에서 한번 큰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돌파라는 말 너무 많이 사용해서 식상한데 믿음의 어떤 역전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공동체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의 확장의 이런 역사를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주시냐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주십니다. 자, 이 나사로 첫째 오빠가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려서 죽는 사건, 안 좋은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지 않은 사건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무엇이라고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에 아무 고난도 없어야 되는데 내가 이해되는 일이 생겨야 되고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떤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나쁜 하나님. 그래서 그런 사건이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주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나 보다.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오해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가정에, 나에게, 또 우리 나라에 왜 이런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은 일어나지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주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으십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빅피처가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요한복음, 이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인데 12장에 가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아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전과 부흥의 역사가 오히려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안 좋아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한계, 위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하셨다? 합력해서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지금 병으로 인해서 죽은 상태예요. 질병과 죽음의 세력이 그를 덮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독감에만 걸려도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사로는 죽을 정도의 질병을 가진 거예요. 큰 불치병 같은, 그죠? 그래서 큰 질병의 어떤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이 이 나사로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되게 사람의 한계죠. 나의 능력의 위기죠.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는. 자, 주님이 어떤 새해를 시작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시는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신다. 네, 사람의 한계 넘어갔어요.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한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볼 때 나의 중독, 어떤 나의 죄, 나의 어떤 끊어지지 않는 어떤 것들, 그리고 나의 가정을 볼 때 진짜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을까? 또 우리 캠퍼스를 볼 때 우리 캠퍼스 개척 될까? 우리 나라 지금 좀 위기인데 이게 진짜 어떻게 될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한계 속에 주님이 두신다는 거. 특별히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 사람의 한계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오늘 배경은 나사로가 죽은 이 장례식의 이 환경이에요. 장례식이 일어나는 이 본문이 오늘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내용이라는 거. 이제 우리로 치면 어떨까요? 끝났죠. 죽었는데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넥스트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 오늘 첫 구절에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우리 창혁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사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절을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 마르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곳에 죽기 전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셨으면은 살아났을 텐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이미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했겠죠. 자, 이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어떤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또 나의 모습, 가정의 모습, 캠퍼스의 모습, 나라의 모습,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석에 따라서 그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그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전에 오셨으면 이것이 해결됐을 텐데, 우리 가정이 그 전까지 그 정도까지는 해결됐을 텐데, 내 모습이 그 정도까지였으면 해결됐을 텐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죠. 나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여러분, 지난주에 사장된 믿음을 회복하라. 거기서 아브라함 99세 때까지 주님이 아들 안 주십니다. 자기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75세,
그때는 떠났어요. 그때는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99세 때는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99세 때 찾아오셨다. 왜요? 그들이 한계를 만나서 그 한계 너머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려움 없이 저 사람 그냥 원래 믿음이 있나 보다.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위기의 순간, 위기의 사건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자기의 삶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만난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한계 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날 타이밍이라. 아멘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캠퍼스의 상황이, 우리 개인 그리고 공동체, 나라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지금 만난 사람, 이 마르다와 마리다는 어떤 한계에 어떤 위기와 한계를 맞이했어요? 죽음이라는 어떤 한계를 지금 자기 눈앞에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시려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픈 거, 나사로가 지금 힘든 거 지금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은 형제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틀을 더 웨이팅, 기다렸다. 그러면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셨잖아요.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달려가겠죠. 달려가서 치료해주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예수님도 사실은 원하셨겠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셨대요. 기다릴 때 더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측을 하죠. 어떻게 예측할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겠죠. 예수님이 왜 안 와보시지? 예수님이 왜 이 상황 알고 계신데 왜 안 오실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의 능력은 물론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도 있고 더 큰 능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능력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죠. 그 사이에 주님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아요.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어요. 우리의 계획 속에서 어떤 정해놓은 때, 하나님 태밭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여야 됩니다. 어떤 그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어때요? 실망하죠.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 실망이네요. 그렇게 안 되는 거.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다면 정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거기까지라는 거. 병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까지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 더 큰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길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그림이 아예 없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오해가 돼. 그래서 우리가 32절 봤죠. 32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며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왜 이런 믿음을 가졌겠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많이 치유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예수님보다 죽음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보는 거죠. 예수님도 이 사건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이것까지는 안 돼. 우리의 지금 가정 상황 예수님도 못하지. 지금 우리 나라 상황 예수님 어떻게 해. 완전 불가능. 그 한계를 주님이 깨뜨려주길 원하신다. 원래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누이들이 잘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거죠. 예수님을.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낄 때 어떻게 느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안 되는데? 반대로 되는데? 나사로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잖아. 어때? 오해가 되죠. 믿음이 안 생기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예배 때, 수련회 때, 나의 어렸을 때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됐는데? 다 거짓말인가? 사기극인가?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저희 청년 세대 부흥이 일어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약속이 있을 때 지금 당장 내 모습, 환경, 가족, 상태 보면 어때요? 그렇게 아닌데 반대로 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아브라함 자식 준다고 했는데 안 주시네. 99세 됐는데 안 주시는데 말씀은 원래 이렇게 선포만 되고 안 이루어지나
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말씀이 안 들어오죠. 안 믿겨지죠. 그거에 도전하지 않게 되죠. 왜? 안 이루어질 거니까. 주님이 치료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더 큰 믿음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주시는 사건이라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무덤, 이 죽음의 세력 앞에 직접 찾아가십니다. 무덤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보러 가세요. 성경은 먼저 이 무덤 앞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반응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무덤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마르다와 특별히 오늘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뭐 나사로만 무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족들도 어때요? 지금 마음은 무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무기력하잖아. 말씀대로 되지도 않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고 나사로는 죽었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들도 무덤에 있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사람이 믿음이 없어지면요 이렇게 무덤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어때요? 뭐 시체같이 반응하잖아요. 안 될 텐데 말씀 들어도 생기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막 생명의 강이 막 흐른다고 하는데 나는 메마른 뼈와 같잖아요. 가족들 모두가 지금 어때요? 공동체적인 굉장한 슬픔과 무기력과 지금 믿음이 없어진 상태라는 거죠.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울음 바다예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비통하게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는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믿음의 한계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의 그 광경을 보시면서 어때요? 그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비통하게 여기신 건 뭡니까? 그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그들을 누르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34절,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 무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떠올리십니까? 무표정으로 그냥 그 무덤 앞에서 확 화가 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떠올르세요? 아니면 오늘 태민 형제님 간증처럼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웃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대부분 예수님 무표정 화나 있고 예수님 막 호통치고 명령하고 뭐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혼날래?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도 어때요? 예수님이 막 혼내는 것 같아. 왜 믿음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어둠의 세력으로 중독의 세력으로 이런 강력한 어둠의 영역으로 인해서 죽어있고 눌려있고 움직일 수 없는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나의 가족을 향해서 그런 어둠 가운데 소망 없이 있는 우리 가족을 향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캠퍼스를 향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우리 나라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다.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몰라요. 예수님이 감정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자주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도 우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우셨대요? 심히 통곡하셨대요. 여러분 펑펑 울어서 눈이 막 띵띵 부었던 경험이 있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셨다. 펑펑 우시기도 하고 마음이 막 슬퍼서 눈물을 막 흘리시기도 하고. 예수님 뭐 때문에 우신 거? 자기 자신 때문에 울었어요? 아니에요. 무덤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우신. 제가 얼마 전에 마음이 좀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참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또 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근데 주님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다. 내가 너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는 네가 십자가 질 때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안다는 의미다. 네 마음을 체휼한다는 의미. 내가 널 알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막 울다가 잠들었어.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십자가 져! 막 힘들어서 져!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너 십자가 질 때 네가 배신당할 때 네가 어려울 때 내가 알고 있어. 예수님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어때요 여러분? 나 또 죄에 넘어졌어. 나 이렇게 막 음란과 무기력과 이런 세력에 또 넘어져 있는 나를 보면서 어떤 예수님을 상상하십니까? 화나 있는 예수님, 정죄하시는 예수님, 배척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세력에 눌려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슬퍼하신다. 뭐 요즘 MG 알파 세대 문제했다. 아니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다. 주님은 물론 죄의 세력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아주 분노하세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십니다. 비통하게 여기시는.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무한한 긍휼과 사랑이 있으시다.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7절에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면 어때요?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한계죠. 우리가 보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영역이죠. 이런 사건이 생기기 전에 좀 해결해 주시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좀 그런 사건 안 일어나게 해주시지. 더 심해지고 더 안 되는 것 같은.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좋은 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 2024년 연기대상 이래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된다고 할 때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스러운 상황,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영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장례식장에서, 죽음의 장소에서, 무기력하고 죄에 눌린 그 장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아니라는, 원하지도 않는 그림이라는 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무덤의 장소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 오늘 가장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장소에 임재하시면 그 장소가 다른 장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가는 그 캠퍼스 장소가 두려움의 장소, 눌림의 장소가 아니라 돌파하는 장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나의 가정의 장소가 싸우는, 분노하는, 분열하는 장소가 아니라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재하시면 역전하는 대한민국이, 회개하는 대한민국, 새롭게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일이 일어나는데 38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3일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 4일이나 되었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서 이미 썩었어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뭐예요? 주님 이제 끝났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제 우리 가족 끝났다니까요. 우리 나라에 끝났어요. 이제 소망 없어요.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넥스트의 그림은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계획을 지금 그들에게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 핵심 내용입니다.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위기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한계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다?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캠퍼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나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제 망했네, 끝났네, 이제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이러한 말씀 시간이 바로 그 예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얘기하셨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 믿지 못하고 있다.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반복해서 이 말씀을 지금뿐만 아니라 마르다한테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신년이 돼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 전해주고 계세요? 주님이 믿음, 내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그리고 사장된 믿음, 너에게 내가 약속한 거 그거 이룰 것이다. 네 상태가 어찌 됐건, 네가 99세건 지금 믿음을 잃어버려서 13년 동안 주님이 막 찾아오시지 않아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나사로 죽었어요. 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아니, 안 끝났는데.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믿게 되면,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것이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걸 믿으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주님이 99세 때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런 사람 있죠. 나 안 믿는데?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안 일어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는 믿음 없이 반응했을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확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40절 말씀을 받고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 말씀의 반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까 주님이 돌이 이 무덤에 막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제가 39절을 봐야 되는데 39절을 안 봤네요. 39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39절 잠깐 볼까요?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주님이 어떤 일 해주러 오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죠. 그런데 돌 하나 못 움직이시겠어요?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요청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청하신다. 옮겨 놓는 것은 너희가 해야 돼.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액션을 취하는 그 행동, 믿음으로 반응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너가 해야 된다.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그런 건 잘 믿잖아요. 유튜브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 말하는 건 이해 즉시 해서 막 쿠팡으로 바로 구매하죠. 올리브영 바로 구매하잖아. 믿고. 그리고 여러분 막 꿈에서 내가 막 나쁜 행동했어. 막 나는 그런 사람이야. 막 그런 꿈 꾸면 어때? 그 꿈을 또 믿어. 사단이 막 주는 막 속임수 막 이런 걸 막 믿어. 막 믿음으로 아멘해. 막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뭘 믿고 사는지를 체크해봐야 된다. 일면식도 없는 한 사람의 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 친구들의 말, 믿음이 없는 가족들의 말,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그렇게 살다가 네 인생 없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주님이 반복하시는 그 말씀은 믿질 않으면서도 우습게 여기면서도 어때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인터넷 말이나 꿈이나 사단이 주는 말은 잘 받아들인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닌 거로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해요. 맨날 성경 읽고 성경 잘하는 모태신앙, 나 교회 떠나본 적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음성이 안 들린다. 믿음의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 어려서부터 교회 주일 성수 계속했는데 나한테 믿음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런데 나 믿음이 있대. 진짜 실체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죽은 믿음이죠. 자, 오늘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돌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옮겨 놓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돌 옮겨 놓는 것보다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이겠죠. 믿음이 안 들면 여러분 믿음으로 여기서 선포합시다 할 때도 믿음으로 선포해요? 안 하죠. 믿음 선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니죠. 왜 안 하게 돼요? 믿음이 안 되니까. 그 말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옮겨 놓는 것이 물론은 어려운 거지만 그게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가 아니고 힘들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믿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아멘 한마디 못해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막 찬양할 때도 아멘 하면서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 못해요. 그 유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돌 옮겨 놓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 그 한 가지 하는 거. 믿음에 선포하는 거, 믿음에 반응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돌 안 옮기잖아요. 막 말씀을 막 선포해도 믿으라고 해도 사장된 믿음 막 주님이 막 회복식 안 믿잖아요. 그럼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막 파도를 막 일으키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주님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캠퍼스의 2030 세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막 지금 막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저는 막 그것이 전율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나라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막 이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막 일으키고 있어요. 죽은 것 같은 이 나라 가운데, 죽은 것 같은 이 캠퍼스 가운데, 죽은 것 같은 이 가정, 파괴된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막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요. 내가 주인공에 섰으면 좋겠어.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JCM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을 옮겨놨다. 오늘 사실은 이게 그냥 쑥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게 핵심 구절. 그들이 돌을 옮겨놨다. 그들의 믿음이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사실은 좀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그전에 해보진 않았는데 나 이렇게 종교생활 하기 싫은데 그러신 분들, 내가 이렇게 내 가정 상황, 내 상황, 정말 캠퍼스 상황 이렇게 두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2025년 똑같이 살기 싫은데 한번 도를 옮겨놔 볼까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새해를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약속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41절에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언제부터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겨 놓는 걸 딱 시작하면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제부터 됐다 시작하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때부터는 주님의 얼굴이 밝다. 아버지야,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때부터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믿음의 확장 일으키는 첫 번째, 다시 네 가지의 오늘 첫 번째 뭐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자 주님이 세 번째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감사 기도입니다. 이미 확신 가운데 차서 주님이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4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주님 듣고 있는 거 내가 믿습니다. 이 얘기. 그러나 이 말 쓰나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그냥 조그맣게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이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확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자, 주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 기도하는 거. 아멘. 주님 감사. 주님, 내가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한 가운데 막 눈물로 막 될까 안 될까 들어주세요 막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이것을 행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의 캠퍼스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라의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뒤엎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 네 번째 마지막 선포입니다. 예수님 가서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그를 막 들고 붙들고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믿음의 확장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에게 선포하시죠.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우리가 얼마 전에도 믿음의 실제 를 위해서는 이 선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라고 하셨죠. 선포예요. 나 열방의 아비인데 너 열방의 아비야. 나는 열방의 아비지. 이거를 나에게도 남에게도 선포하는 것. 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의 세력을 주님이 누르시고 파하셔서 그를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살리시고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죽은 자 같았죠. 소망이 없었죠. 나의 인생에 넥스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니까, 그 장소에 임하시니까, 나에게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여러분 태박김 몇 박 며칠 안 됐습니다. 5박 6일밖에 안 됐어요. 6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다 그렇게 소감이 다 똑같아. 처음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다 똑같아. 주여. 계속 소감이 있는데 주여. 또 주여. 자, 여러분 6일만으로도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뭐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사람이 변화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이 지금 확장시키는 음란의 세력, 세상의 세력, 무기력의 세력, 이런 가정 파괴의 어떤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이 이번 2025년 2월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또 선포를 통해서 역정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질병 치유되는 일들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가능성 제로였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의 가치가 엄청나요.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 몇 사람이 떠오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 사람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데 막 바뀌어요. 캠퍼스 상황, 지금 캠퍼스 상황 여러분 캠퍼스 3%도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3%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개척 더 큰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더 큰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였는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걸로 인해서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커서 나사로까지도 이 종교인들이 죽이려고 할 정도로 이 역사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공동체에 2025년에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무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 사실 설 연휴에 명절에 저희 가족을 보면서 캠퍼스를 보면서 죽은 것 같다, 무덤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본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저에게 제가 생각한 그 타이밍과 항상 다르게 일하셨어요. 주님 이때입니다 할 때면 항상 참 그것이 아니라 다른 때 이루어주셨는데 참 그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5년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에 2024년에 외국인 유학생 사역도 저는 2021년에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때를 기다리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오해했어요. 저는 주님 왜 이때가 아닙니까? 2021년 합시다 주님 이러면서. 주님 그때는 안 하게 하셨어요. 2024년에 갑자기 우리 유땡땡 학사님과 또 신땡땡 우리 학사님이 결혼을 갑자기 하시면서 갑자기 두 분이 연합체가 되셔서 이 외국인 유학생 사역의 어떤 그 믿음의 사람으로 두 분이 일어나시기 시작했고, 그 전에도 튀르키예에서 참 한계 상황, 저희 뭐 언어 잘 되는 사람 없고, 그리고 저희 공동체가 뭐 그렇게 인터내셔널 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가 튀르키예 가서 언어도 잘 안 되고 인원도 많지 않고 뭐 다른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저희가 그렇게 엄청난 큰 선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이 믿음으로 기도는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무슬림 10명이 주님을 한꺼번에 영접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지금 이때다, 시작해라, 그런 사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2025년에 이제 새로운 어떤 역사들, 또 이제 나라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서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안 좋은 시국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막 깨우고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을 텐데 왜 빨리 안 끝날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라는 민족은 굉장히 냄비 같은 민족이에요. 와! 이따가 또 와! 이따가 이게 많아요. 이게 지속되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계속 싸울 파이터적인 어떤 용사들이 일어나는 거 주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한 번, 그리고 주위에서 어떤 이런 일들, 외국인 사역과 이런 대한민국 어떤 역사를 캠퍼스 개척, 어떤 이런 것들에 사인을 주님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면서 갑자기 2025년에 지금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연결되고, 또 어떤 막 일들을 나중에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이런 하나님이 그때 왜 그걸 안 하셨는가, 그때 왜 이루지 않으셨는가를 제가 이해하게 되는 2025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때는 예전이었고 또 원하는 그림은 예전이었지만 지금 주님이 그걸 일으키신다고 느끼고 있고 사인들을 저에게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저는 저로 인해서 제 가족이 사실 다 교회를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투가 저에게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게 기도 제목이고 저에게 말씀도 주셨는데 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낙담하고, 물론 뭐 중간에 믿음의 역사들은 많이 일어났어요, 저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내가 너에게 보게 해주겠다, 어떤 그런 약속을 받으면서 제가 사건을 보는,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나라를 보는 관점, 그리고 공동체를 보는 관점, 그리고 저희 가족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저를 기대하지 않고 2025년에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확장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역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마다 더 큰 믿음의 영역으로 죽은 것 같은 나의 가정, 또 친구, 캠퍼스, 나의 상황, 이것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